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의 사건을 몇 주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큰 제목만 먼저 얘기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소돔성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농담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하나님 나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농담으로 들은 사람. 누구죠?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큰일이네 그러면서도 지체하는 사람. 롯처럼요. 도망가야지 그러면서도 도망을 못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도망가는데 몸은 말을 안 듣는, 지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망가다가 여전히 못내 아쉽고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 속에는 다 그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아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시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19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그들을 멸하리라. 즉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원성이 자자한 거죠. 그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형편없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귀에 이게 자꾸 들어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이상 참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시게 된 거죠. 자, 사실은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성이 이렇게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컸다 이 정도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소돔성이 어떤 죄가 그렇게 심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짐작하는 거는 아마 동성애 문제, 여기 하나 앞뒤 문맥 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아마도 음란했던, 성적으로 좀 많이 타락한 문화가 소돔성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만 해보죠. 하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구체적인 그 소돔성의 죄의 악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에 제가 어느 강의 하나를 듣다가 요즘에 스마트폰 보느라고 사람들이 단기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외우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 가지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스마트폰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내비게이션 너무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래요. 왜냐하면 두뇌 뇌의학 쪽에서 검사를 한 거 보니까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한 중독증을 가진 사람들을 해보니까 기억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평균 이하로 쭉 떨어졌어요. 12%인가 그렇게 뚝 떨어졌는데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누라 핸드폰 번호를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남편 번호 기억하세요? 예?
며느리 번호 기억하세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냥 마누라 그러면 딱 뜨니까. 이게 이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적어놓고 나중에 보지 그러지 말고 그냥 외우려고 작정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뭘 들었나 한번 머릿속에 내 기억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요즘 괜히 좋은 기계들 많이 생겨가지고 머리는 치매 현상을 자꾸 보일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또 적으신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딱 머릿속에 한번 몇 가지 목록이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못 외우시겠죠? 예, 못 외워야 감사한 거지요. 자, 목록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첫째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의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4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50절 첫 절에도 거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교만과 거만 비슷한 말이고 사실 개념은 거의 같은 개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 교만이에요. 네?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역사상 가장 악한 인간의 죄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배후에는 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영적 교만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죄악이 우리 세상 속에 들어왔다고, 그리고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해야지. 그래도 다음 순간에 금방 또 교만해지잖아요. 목이 힘주고요. 예?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옆에 있는 자매한테 내가 질투가 생겨요? 이유가 뭐예요? 얘보단 내가 좀 난 것 같은데 요즘 나가는 거는 얘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그게 사실은 자신 속에 있는 내적 교만이 슬그머니 감정적으로 튀어나오면 질투심이나 뭐 이런 감정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교만, 내면 세계에 그 죄악의 뿌리는 교만에 있는 것이죠. 자, 소돔성이 교만과 거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죄악의 목록이 뭐냐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이것도 죄가 되나? 먹을 게 많은데 그게 왜 죄가 돼요? 예, 그거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가 보면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기는 배부르게 먹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악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돈 있으면 밥 덜 먹고, 자기가 먹는 거 좀 덜 먹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이중으로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배불러서 좋고 나는 덜 먹어서 다이어트 저절로 되니까 좋고.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애완동물, 애완동물들의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난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편하지는 않아요. 고양이,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개 호텔 하루 말 안 할래요? 그거면 이 시골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3만 원이면 한 달 영양 그게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1년에 최소한 600만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습니다. 600만 명이.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오늘도 10,000명 내지 15,000명이 맞죠? 계산 맞는 거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600만 명이면 하루에 최소한 10,000명, 많게 말하면 한 15,000명 굶어서 죽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은 배후에는 바로 자기만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또는 요즘엔 공중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다 아주 빼짝 마른 아이 해놓고는 연락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연락한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동순교회의 청년부 안에는요, 월드비전에서 가서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 스텝도 있고요, 기아 대책에서 일하는 스텝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 중에. 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달에 기껏 해봐야 많이 해봐야 2만 원인데, 그거 좀 하면 어때요? 밥 한 끼, 여러분 커피, 요즘 비싼 커피 한 2잔만 안 먹어도 그 아이들 좋을 수 있잖아요. 오늘 회개하고 당장 다음 주든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기아 대책든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안 하네요. 세 번째로, 소돔성의 세 번째 죄악의 목록이 뭐냐면 태평함이 있습니다. 태평함도 죄악이 되나? 태평함을 히브리어나 혹은 그 70인역 셉차젠트의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게으름, 무의도식, 놀고 먹음.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방탕, 관능. 게으르니까 별의별 생각 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슨 죄냐? 꼭 살인, 거짓말,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는 것 그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건 kill time이에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만큼 시간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늙어서 양로원에서 죽기보다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방지일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또 몇몇 아주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빌빌하다가 병원에서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 그럴 것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분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지문이 안 나온대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태평함, 소돔성이 멸망당한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또 뭘까?
구약 성경의 가증, 하나님께서 가증이라는 것은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거. 이 가증한 거죠. 증자가 미울 증자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첫째,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딴 거를 섬기니까.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아니면 정말 우상단지가 됐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모든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또 세 번째는 음행 중에 한 파트이지만 특별히 소돔성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이 레위기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아예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고 남자들에게 우선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예요? 여자가 여자와 가증한 일을 벌이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동성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요거 미국에서 내가 이 설교했다가는 저기 잡혀가.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주례를 안 해준다고 거절할 때에는 어느 주에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요 잡혀갑니다. 인권법에 의해서. 나 한국 땅에서 목사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거 방송 이거 녹음해가지고 또 인권법 어쩌고 또 그러고 날 또 잡아갈라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지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이요 평생 동성애자였었습니다. 남자인데 그러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언젠가도 간증을 그 양반이 하셨는데 동성애자들의 변명은 뭐냐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라고 표현해요. 즉 나는 남자 모습으로 남자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 사실 속의 성적 취향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전환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몰라요. 저는 뭐가 옳은지 모르지만 그분이 즉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와서 복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남자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면서 속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이거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 성향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임상학적으로도 또 성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은 뭐냐면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즉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마귀가 놀라지 마세요. 성적인 쾌락을 정상적인 성적인 쾌락을 느끼지 않고 엉뚱한 것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성도착에 가다가 보면 그런 행위도 추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다가 보면 맨 마지막에 쾌락의 끝 종착역은 어디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마약까지 가는 거죠.
마해까지 갑니다. 그래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들 아니겠어요? 돈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너무 밝혀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가지면 그게 돈이 그게 악이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돈 몰랐더라면 아주 가난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돈 독이 오르면 돈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잖아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무한정 끝까지 가다가 보면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절제까지 가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냥 가다가 보면 그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동성애 쾌락 그것이 결국은 전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건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사실 소돔성이 제일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그런 문화 속에서 딸들을 키웠으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읽어 가다가 보면 이 롯이 정말 부끄러운 집안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그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금 내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을 보면 다 망했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성만 불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론적 무신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하나님은 이러니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심지어는, 근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 땅의 교회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글쎄 소돔성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입에 담지 못할 죄악들이 버젓이 대낮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론적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 무신론자는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롯의 사위 같은 사람.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누가 가봤나요? 그리고 피식하고 웃고 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거는 없어. 천국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결론을 짓는 사람들의 근거, 그것은 간단해요. 뭐 과학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혹은 인간의 학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지금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 근데 이성이 전능한가요? 예.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이 인간의 정신사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그냥 땅 다 파야 되는데 기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편하게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00년, 250년, 300년쯤 가다가 보니까 19세기 말쯤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간은 서구의 유럽의 지성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 조금만 더 발달하면 인간은 일 안 해도 되겠다. 기계로 다 일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잘 과학 문명을 발달하면 이제는 인간은 노동에서부터 자유하는 날이 올 것이다 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참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협상도 잘하고. 그래서 가만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협상을 잘하면 세계 평화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더 없어도 되고, 인간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이 세상엔 유토피아의 정말 천당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19세기 말에 그런 생각 사조를 가리켜서 이성 만능주의라고 생각한 거죠. 이성이 만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런 지성인들을 향해서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예,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말하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비판서를 썼습니다. 과연 인간의 이성이, 심지어는 그 지성인들 중에는 우리의 이성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도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칸트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없다. 아니,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판단하지, 이 한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생긴 때가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유럽이 조금 좋아졌던, 정말 천당을 만들어낼 것 같았던 유럽 사회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터진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더 많이 죽죠. 더 많이 죽는데 뭐가 기여를 했냐면, 과학 문명이 잘 발달하면 좋은 세상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을 깎고 굴을 만들던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이 돼서,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칼로 하나 찔러서 한 명 죽고 한 명 쓰러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폭탄 하나 팍 하면 그냥 1000명씩 나가 자빠지니까.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발달됐다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멍청한 짓을 벌이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고 비누 만들고 이런 거 보면서 유럽에 있는 지성인들이 헷갈락한 거예요. 야, 사람 믿을 게 못 되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니. 과연 이러한 인간들이 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에 천당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나가면서 옛날에는요,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그때의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성인이 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인간이 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개인들, 원시인들처럼 뭐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때에는 무신의 신학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 사신의, 하나님은 아마 죽었는지도 모른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1990년대, 80년대까지도 미래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미래학자들은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는 세상이 갈수록 이제는 점점 더 디스토피아, 망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부정적인 미래를 진단하는 미래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자, 볼까요? 과학 문명 발달되면 에덴 동산 천당 만들 것 같았는데 과학 무기 발전되면서 한꺼번에 이제는 뭐 오래 갈 것도 없어. 한 2, 3일이면 그냥 지구가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 핵폭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유전자 조작하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하니까 이게 어떤 괴물이 나오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풀하고 머리 좋은 괴물이 나와서 인간을 씨를 말릴 수도 있지 않은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요, 요즘에는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저 인공지능 거기다가 로봇 기술이 합쳐서 하나 딱 만들어지면 와,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이상하네요. 복잡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자, 결론 낼게요. 인간의 이성이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재판해가지고 유무를 결단할 수 있나요? No.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꿈처럼 그렇게 잘 돼가나요? 아니에요. 참된 지성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은사였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할지 몰라도 진짜 깊이 있게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실 때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조그만 머리로 책 읽었으면 몇 권이나 읽었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인류 역사에 담아온 그 지혜에 과연 몇 분의 몇을 알았을까요? 제가 안식년 이용해서 미국에서 한 2년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뭐 배웠냐? 아마 궁금했겠죠. 근데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뭘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을 배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라고 하는 프린스턴이 갔는데요. 신학교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책이 많습니다. 그 프린스턴 세미나리의 그 도서관이 제일 큽니다. 뭐 옛날 책 고서적부터 다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1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1년 동안 뭘 배울까? 저희 느낌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 만한 엄청난 이
큰 이 교회 본당만한 데에 큰 기계가, 아주 복잡한 공장의 기계가 2층까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 뒤통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옆에 나사 못 하나 구경하고 나온 것 같아. 2000년 신학을 내가 뭘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난 모르겠다고. 독일 닥터 프로리히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해석학의 권위자인데요. 그분의 1시간 강의를 받고 페이퍼를 내라고 그러는데요. 페이퍼 제목이 한 300가지 제목을 쫙 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내라. 근데 그 300개 주제가, 그 주제를 쓰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사항들을 쭉 적어놨어요. 5개 빼놓고는 전부 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주제들이에요. 5개 빼놓고. 근데 그 5개 중에서도요, 5개 중에서도 제가 골랐어요. 5개 중에서도 다 히브리어는 해야 되고 헬라어는 원전을 읽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페이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썼어요. 나 공부 잘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아마 2000년 우리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그 신학적 노하우와 지혜에 요만큼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책 한두 권 읽어놓고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죠. 3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롯같이요. 롯.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도망해라. 해가 뜨기 전에 망한다. 그러니까 도망해라. 그런데도 롯은 마음만 바빴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롯이 지체하며 또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가지고는 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롯의 손, 아내의 손, 딸들의 손을 탁 잡고 아마 공간 이동했던 것 같아요. 팡 하고 밖으로 내다 놨어. 그리고 빨리 도망가.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네요. 또 뭐라고 핑계를 대죠? 저기 산까지 올라가려면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까운 데 소알성, 저 조그만 성이니까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핑계를 대고 맹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체는 실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유혹하게 한 최신 무기이자 가장 오래된 무기이자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뭐에 걸려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내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한 번도 기도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라. 하지만 오늘은 말고 내일 하자. 회개하자. 내일 하자. 사랑, 내일부터 하자. 이 다 넘어간 거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에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일찍 일어나요. 예? 일찍 일어나.
몇 군데나 등장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나 같으면 늦게 일어났을 텐데. 아들 잡아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산책거리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겠어요. 아이씨,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핑계 대다가 꼭 가야 되나. 그러다가 한 12시쯤 지나면 하나님이 또 취소 안 시키겠나. 그리고 기다릴 텐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 장작 패가지고는 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찍 일어나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그 지체하다가 불순종으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 심판에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롯의 생애 후반부 어떻게 했죠? 예. 그 소활성 가겠다 그랬지 않아요? 근데 거기 안 가죠. 굴로 그냥 들어가죠.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 사는 동네는 못 가요. 그래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 살던 터전이 불로 확 해갖고 망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롯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지요? 딸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도 모를 만큼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버려요. 즉,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자기 평생에. 소돔성에서는 탈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빼냈으니까 그의 남은 생에는 딸들과의 사이에서 후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야말로 역사 속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냐는 거죠. 지체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요. 마지막 네 번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못내 아쉽고 두고 가는 재산들, 재물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지 모르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사일생 무슨 뜻인지 아세요? 9명이 죽는데 1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9명은 죽고 1명이 살아나요. 구사일생은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롯의 가정은 구사일생이 아닌 것 같아요. 몇천 그러지 않겠어요? 몇천 대 혹은 몇만 대 일로 그들은 살아나왔죠. 많은 거기서는 나왔는데 소금 기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은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뒤로 물러가는 것. 제가 검도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검도는 후퇴가 없어요. 그냥 죽어도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애를 앞으로 전진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제발 뒤돌아보지 말라. 딱 한 경우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하여 뒤돌아보는 것 이외에는 제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제가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한 20년 전만 해도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중등교사 자격증 꺼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도 못 가지만 뒤돌아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진군 앞으로 전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겠는데 성령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 부흥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소망,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혹 고백되어야 할 죄들 다 주 앞에 내놓고 용서받고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